좀 복습을 하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은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운동의 실패와 그 다음에 왜 재림운동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운동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라는 것이 계시록 10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특별한 예언된 교회이고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10장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막 큰 소리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 했죠. 첫 번째는 힘센 다른 천사란 말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가기 직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야 하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을 기대하고 10장을 펼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났다?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하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장하고 11장 내용이에요. 10장하고 11장 내용이 여섯 번째 나팔 시대와 일곱 번째 나팔 시대.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일곱 교회 다음에는 교회가 없어요. 일곱 인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10장부터 11장에는 재림 직전에 벌어질 어떤 한 사건을 묘사하는 어떤 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죠. 맞나요? 오른발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근데 이 바다와 땅이라는 이 표현은 관용어구라 했죠. 온 세계를 의미하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의 내용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펴놓인 재건책을 하늘에서 들고 내려오는데 이 책이 바다와 땅,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메시지다.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럼 이 펴놓인 작은 책이 무슨 책인가?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했죠. 펴놓인 작은 책이 무슨 책인가?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라는 책이 등장하는 게 곳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흐름을 따라서 보지 못하고 여기만 보면 안 돼요. 계시록 10장과 11장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떤 책이 등장하죠? 그렇죠. 누가 말했습니까? 김문순 집사님.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인봉된 두루마리의 7인이 하나, 둘, 셋, 넷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책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이 책은 표너의 무슨 책이다?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모든 메시지가 아니라 그 중에 봉되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대다수의 재림교회 학자들은 뭐라 그런다? 이제 이것만 맞추면 이제 지난주 공부 다 잘하신 거예요.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대다수 재림교회 학자들은 뭐라 그런다? 와, 김문수 집사님 박수로 쳐드려야겠어. 오, 이야. 지난주에 보니까 막 거의 피곤하셔갖고 조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네요. 눈 감고 계셔서. 예? 하품. 자,
다니엘서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놓인 작은 책이 바로 뭐다? 다니엘서다. 다니엘서다. 왜 다니엘서라 그러냐 그러면 계시록 10장에서 이 책이 어떻게 됐다? 펴놓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펴서 천사가 이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계시의 흐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선지자, 백성으로 전달되는 게 계시의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펴놓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이 책은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임봉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임봉되어지고 담아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생경책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진짜 일목요연하게 쫙 통일성 있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감동이 돼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펼쳐 있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봤던 거니까.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를 어떻게 하라? 간수하고 닫아놓고 봉함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책이 개봉될 때죠. 그렇죠? 그때까지 간수하라 했으니까 봉함하고 간수하라 했으니까 그 책이 개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때가 개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이 더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때라고. 그때 뭐가 된다? 이 다니엘서에 봉함되어졌던 예언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해석되어지고 근데 그 구체적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명시했어요.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기별들이 해석되지 못하고 봉함된 채로 있는데 그때가 언제다?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완전히 빈번해져서 온 세계가 하나로 이제 막 지식이 전달되면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이렇게 교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다? 1798년 이후라고 했죠.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의 암호라했어요. 중세 교황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그때가 언제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쾌해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완전히 하나로 촥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1798년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교회 시대를 얘기할 때 얘기했죠. 빌라델비아 시대라고. 빌라델비아는 어떤 시대예요? 재림운동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재림 직전.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내리기 뭐랬는데 그때까지 간수하라 했는데 그때 펴놓인 작은 책이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촥 오픈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는 이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 1798년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빨리 왕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이렇게 이제 발명하면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들이 엄청나게 보급되어지면서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성소공회들이 발족되면서 성경을 자유롭고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인 이 다니엘서에 봉함되었던 인봉이 떨어지면서 이 다니엘서 예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쟁투 학원을 보면 알버리 파크 종교회의를 통해서 막 수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별들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세상에 외쳐지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대쟁독 학원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6절 하단인가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 6절 마지막 하단은 좀 누가 읽어보세요. 6절을 읽어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것도 시간이라 써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건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어떤 시간이고요. 어떤 것의 시작을. 근데 이 크로노스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을, 이 크로노스가 더 이상 없다는 이 말은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이거는 뭐가 없냐 그러면 더 이상의 기간, 예언된 기간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요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예언된 기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다니엘서 책이 해석되면서 어떤 기간이 해석이 되어지죠? 이걸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간이 해석되어 있죠? 성경의 제일 긴 예언. 네. 박훈남 집사님. 예언을 저랑 주고받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감동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성경에서 제일 긴 예언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다는 그 예언이 요 사이의 기간에 1844년이잖아요. 1798년 이후가 말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한들 때 반때를 지나서. 그죠? 그때 다니엘서가 풀렸잖아요. 다니엘서 해석이 풀리면서 1844년에 2300주야의 끝이 예언이 해석되어집니다. 요 예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긴 예언이고요. 이게 성취되고 나면 더 이상의 예언된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없다. 더 이상 크로노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 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후를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일곱째 천사는 이제 끝이죠. 예. 예, 계속 읽어보세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 계시록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뭐다? 마가복음 4장 1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 길가에 뭐
씨앗을 뿌리는 이제 밭의 비유를 해서 쭉 비유를 풀어냅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2절부터 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잠깐 다시 찾아보세요. 다 찾아야지.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자, 같이 따라 읽으세요. 그래야지만 안 줍니다.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비밀들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어려운 말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것을 뭐라 그런다? 5글자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경륜이라 그래요. 구속의 큰 계획. 다시 말하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처리 방식,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일들, 지금 우리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하면 그때가 무슨 해 때다? 재림의 때.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이 얘기들이 이루어질까? 고재원 목사가 하는 이 말들이 이루어질까? 긴가 민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가서는 다 확연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완성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해,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0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읽어보면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작은 책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때의 경험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이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 가져가다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받아갖고 먹었어요. 책을. 책을 먹으면 책 맛이 어떤 맛이에요?
책 맛이 어떤 맛이에요? 책 먹어봤어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단어 이제 이 단어 그 뭐야 단어 뭐야 갑자기 사전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쓰고 난 다음에 다 해오면 통째로 다 해오면 어떻게 하면 쫙 뜯어갖고 먹어치웁니다. 옛날에. 그렇게 공부하는 때가 옛날에 있었죠. 이게 더 이상 이제 이 단어 이게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야 사전이 필요 없다 해서 완전히 통째로 암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맛이 답니까? 입으면 씹으면 맛이 하나도 없죠. 그죠? 잉크만 나고 기름만 나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이거를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책을 먹었네 하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잘못 보는 사람이고 이 책을 먹는다는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찾아야죠. 그랬더니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15장에도 나오고 그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주세지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시대의 메시지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쭉 받아서 그걸 먹었을 때 입에서는 그 즐거움 때문에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롱거리와 모욕거리와 이런 걸 당하면서 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달기가 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쫙 경륜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데 깨달음이 올 때 하면서 이게 이 깨달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 깨달음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과 같은 경험을 해야 돼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게 오냐 그러면 단맛이 와요. 즐거움이 옵니다. 예, 이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리고 그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배에서는 쓴맛을 경험한다는 이 두 가지 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작은 책이 펼쳐졌을 때 이 작은 책을 먹는 사람들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말세 다니엘서가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먹게 되자 9절에 보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이해한 사람은 단맛과 쓴맛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경험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림운동의 경험이라 했죠. 재림운동의 경험.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이제 깨달았던 어떤 한 사람, 이름이 뭐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원래 침대교도였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별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미국 전역에 영적 각성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단맛이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깨달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별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술을 막던 사람이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이혼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금 화해하고,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다시금 막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제 그 회개하면서 완전히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시대, 미국 전역. 이게 영적 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1차, 2차 영적 각성 운동 이후에 재림 운동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844년 10월 22일 이 예수님의 재림을 타임 세팅을 했던 몇몇 무리들과 함께 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재림 운동의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경험을 한다? 이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막 그 조롱을과 멸시와 천대를 경험하게 돼요. 이 밀러라이트라 해서 밀러주의자들이. 그래서 신문에 보면 어떤 이 포스터까지 오냐 그러면 왜 아직도 너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승천 막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는 그런 포스터를 그리면서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건 이유가 뭐냐고, 벌써 하늘로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조롱하는 그런 어떤 그 포스터가 막 그려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 끝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이 재림운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10장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10장 마지막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다시 예언하여 뭐 하여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 하니라.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야 한다? 다시 예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경 집사님,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실패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재림운동은 어떻게 끝난다? 다시 정비되어져 갖고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 세계죠.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한다고. 그 기별을 재해석해서 다시 전 세계를 향한 재림운동을 예언이에요. 예언. 이 미션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바로 뭐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죠. 지금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걸 쳐보면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는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재림교회는 하다못해 피지라든가 이름 모를 그런 조그만 섬에까지 온 세상에 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캐톨릭도 우리보다 안 돼요. 타임즈에 실린 걸 보면 재림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 제일 많은 지역에, 중동에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운동 당시 다니엘서 연구를 계시록의 빛을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럼 우리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더 밝은 빛으로 다시금 연구해서 그 기별을 전하는 사명 속에 존재하게 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남은 무리를 탄생시킨 이유와 목적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별을 다시 재해석해서 온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이 흑석동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이걸 연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운동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재림운동을 계승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지 성경에 예언된 남은 무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해석하고,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소 정결과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복음이 완전히 성취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바로 누구다? 우리 교회.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재림운동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때와 같은 그런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지, 그냥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지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등한히 하고 연구하지 않겠다고 이걸 어려운 책이라 그러면서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재림운동을 당시에 일으켰을까요? 말씀드렸죠. 1517년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에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죠.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을 캐내긴 캐냈지만 이것이 모아지지 못해요. 다 교리 분쟁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무슨 오순절교, 루터교 하는 식으로 수많은 교파로 나눠져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하나로 모아야지만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개혁이, 영적 각성이 이미 거의 이제 교리 분쟁으로 말미암아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이 개혁을 다시금, 개혁한 힘을 다시금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 초교파적으로 하나의 재림운동을 미국이라는 동네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은 뭐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이 개신교들이 다 모여있는 백과점과 같은 그러한 동네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하면서 이게 1831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까지 거의 14년 가까이 이 운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교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결집해서 그냥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성서 연구를 했어요. 모일 때마다 캠프 미팅을 하고 이게 이제 장막 부흥의 전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밤새워서 연구를 하면서 이 진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침례교회에서 침례,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안식일, 루터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의, 감리교회에서는 6개의 진리, 이렇게 해서 모든 진리들이, 오순절에서는 성령, 이 모든 진리들이 다 모아지는 일을 한 거예요.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마치 그 잡채와 같아.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만든 음식과 같아. 교리들이.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통합운동을 벌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기한 것처럼 광범위한 영적 개혁, 영적 각성운동. 그래서 이 재림운동 당시에 미국에 있는 각 교회마다 한 30% 이상의 막 신자들이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큰 빛이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언 해석의 하나의 기틀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소에 대한 빛이 주어집니다. 성소에 대한 빛이. 그 예언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부 성소를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이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언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성소 진리가 밝혀지면서 예언에 대한 더욱 밝은 이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성소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성소론을 한 챕터로 나눠서 연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성소.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재림운동이 불발로 끝나죠. 그러면서 깁슨 지역에 이제 재림운동의 한 지도자였던 사람,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어요. 재림운동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누구다? 성소의 빛을 처음 본 사람.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이럼 에든슨이라는 사람. 하이럼 에든슨. 이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밤새도록 기다렸다 나왔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막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오는데 그때 그 옆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크로지어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또 이 사람은 재림교회에 들어오진 않아요. 재림운동에 같이 참여했지만 끝까지 재림교회에는 들어오지 않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크로지어라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첫 번째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오는데 이제 이 크로지어는 저 앞에 있었고요. 하이레 메더스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옥수수 밭을 쭉 지나가는데 왜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답답해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한 인사이트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계시를 봤다 그러는데 계시는 아니대요. 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이제 기사가 적혀 있대요. 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쫙 나가는 인사이트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다니엘 8장 14절이죠.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라는 게 이 땅의 성소가 지구가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탁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날마다 이렇게 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탁 주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1844년 대실망에 대한 그 새로운 빛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레 메더슨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가는 인사이트를 딱 발견하고 바로 크로지어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문제를 연구하자 해서 이거를 제일 먼저 찾아내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성소 문제가 해석이 되면서 재림운동의 실패에 대한 것들을 재해석해서 이 운동이 다시금 불을 피워갖고 집혀서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새로운 빛이 나타나면서 실망의 이유를 알게 되고 예언에 대한 새로운 빛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성소 진리로 말미암아 예언 연구에는 엄청난 빛이 쏟아지는 이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미션이 터져 나오고 하늘 성소와 대속제일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성소 기별을 통해서 수많은 속죄 사업에 대한 구속 사업에 대한 이해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요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요거는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거 뭐냐 그러면 자예요, 자. 청량하는, 재는 거예요, 재는 거. 그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뭐를? 일어나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엇과?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뭐 하라? 측량하라. 청량하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청량하라는 말은 다시금 평가하고 다시금 연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소를 다시금 청량하라는 말은 성소를 다시금 연구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연구해서 뭐 하는 거예요? 10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금 예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성경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다 했죠. 다 이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 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라? 성소를 연구하면서 하늘 성소를 연구하면서 다시금 이 재림운동이 이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운동의 실패의 경험을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실망과 같은 경험으로 우리 설명을 해요. 대쟁투 학원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고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갈 때 이 사람들 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유대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암흑이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크게 실망해서 다 낙담했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절망인 거예요. 끝이다 하면서 암흑과 낙담 속에 며칠을 보냅니까? 3일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찾게 되죠?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찾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 성경을 펼쳐서 제자들이 다시금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이 누구를 반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재림 전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그 빛과 기별을 쫓아갔는데 그들이 예상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암흑의 3일을 보내는 것처럼 재림운동 당시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십자가 후에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어디서 찾게 되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들이 성경을 다시금 재해석함으로 이사야서에 나온 그대로 메시아는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다 갔어요. 제자들이 미스테이크를 한 거지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성소를 정결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 재림으로 잘못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대실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지구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가는 게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대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낙담 속에 빠졌는데 이 성경을 다시금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해석한 무리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시 예언하는 그 미션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자의 남음성 되어져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무리로 해서 남은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경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이 예언을 다시 연구하는 사람, 다시 깨달은 사람, 여기서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새 천사의 기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시대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모른다 그러면 이 혼란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그 메시지, 분명한 빛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남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등한히 하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혼란할 때 우리가 그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재림운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이 교회에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남은 무리로 우리가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